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311쪽. 자, 이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전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학개서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요 모든 그들의 생활의 중심,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그래야해서 마고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못합니다.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약 한 14년 동안 중단하고 게으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본문에 학개 1장, 2장, 2장인데 2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4번 임합니다. 먼저 어제 아침에 1장에서 전체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제일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리다. 자기들이 사는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건축을 미루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많은 기쁨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지도 못할 것이며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을 것이며 너희 집들이 황폐하고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모든 한재가 그들에게 내리게 할 것이다.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일을 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동행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줍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나 모든 백성들 같이, 그래서 그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첫 번째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 계시가 2장 본문의 1절입니다.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계시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20일 후에
두 번째 계시가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절까지 내용들이 바로 두 번째 계시입니다. 물론 세 번째 계시는 10절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계시는 20절에 임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 10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징계를 푸시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계시가 20절인데 이한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이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계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약 한 4만 9천 몇 명인데 5만 명 정도 데리고 바로 귀환을 해요. 70년 동안 살다가. 그러면은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살면서 거기서 생활터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근데 다 전체 다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아니죠 보면은. 그래서 완전은 아니었고 돌아온 사람이 약간 그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그러면은 그 성전이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비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초라해요.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이었습니다. 왕궁 짓는데 13년에서 20년 동안 그 왕궁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해가지고 대단한 그야말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헌당식 어디 보면은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헌당식을 하고 그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비하다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나 절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면은 성전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날도 물론 큰 교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도 하고 영역 있고 좋은데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연약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를 임하고 두 번째 계시만 후에 한 달 한 20일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임할 때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사야에서부터서 이 말라기까지 17권의 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만은 선지서.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다니엘, 에스겔 이 5권이 대선지서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 그래서 이 지금 학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가감 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야말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눈물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비유한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일 큰 비가 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내일 어마어마한 큰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일 무슨 비가 오냐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쥐어 패기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이 그 내용입니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본 것이 없이, 증언함도 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꿈꾸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막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외치니까.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서 13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시대에도 타락해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오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내 생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 꿈이나 헛것들을 증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들의 사명 자세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모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열어주고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 비밀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봐야 되고 죽어봐야 알고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명자 자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계가 전할 대상자들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계속 이 1장에도 나온 내용들입니다만 여기도 동일합니다. 2절 보면은 너는 스알데르 아들 유다 총독, 전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한참 이후의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총독, 정치 지도자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도. 그래서 어제 아침에 1장 14절 바로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알데르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 전을 공사를 하였으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되어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내 맡은 직분과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충만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맡은 짐이니까, 기쁨의 사명이 아니라 짐이니까,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일이야, 세상 직장이야, 직장에 다녀야만이 모든 가정들이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좋으나 즐거우나 다녀야 되지만은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래서 이 모든 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이 다른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올바른 영안을 가져야 된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른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 가장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버티고 바로 이 버팀막이 되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해서 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무시로 기도하겠지만은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일날 교회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기도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 내 위치, 우리가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르게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이전 성전과 보면은 이전 성전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전의 성전, 이 성전하고 지금 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하고 비교하지 말라. 3절 보세요. 본문의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 보면 너무나 적은 겁니다. 옛날에 그 찬란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평가해 보니까 아주 약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역사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에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택해서, 나약한 자를 택해서, 없는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다윗이란 소년하고 바로 이 골리앗 블레셋 나라 장군입니다. 키가 3m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둘이 싸울 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사람에게 다 물어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집니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리 가르침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보이는 찬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주심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권면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 지금 4절부터 쭉 권면 위로 말씀이 나옵니다만 4절 보세요. 바로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굳세라 그 말이에요. 굳세라. 그러면서 스룹바벨뿐만 아닙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굳세는데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약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굳세게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힘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신앙생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일이든 내 자신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 거느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큰 전쟁은 물론 이제 이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전쟁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어때요? 나라를 차지해야 되니까 원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맡습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잖아.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이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하고 계속 싸워서 이겨야 할 텐데 전쟁은 어떻게 할까? 물론 그래야 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계속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발로 밟은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주리라.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만일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 매 주마다 요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여 보면은.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굳세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약속? 너희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약속 땅으로 준 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그리고 여호와 영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야 얘기가 할 것이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은 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리하여서 말씀 묵상하고 이 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테니까 바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니 주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7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모든 나라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계속 지금 학교 선지자 이 두 장 여호와 말이니라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요동할까 봐 이것은 하나님 말씀, 이것은 성경 말씀, 이것은 성경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설교 말씀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가 여러분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말씀에 시편 62편에 보면 5절에도 너희는 불안하지 말고 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시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바로 이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 이것은 모든 나라가 보배가 이룰 것이고 만국이 사모할 것이고 그리스도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귀한 나라 복된 나라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물질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어떤 것인가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또 계속 여호와 말이니라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말씀 듣고 약속을 지키면은 영원한 소유가 너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시편 50편 12절에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도 동일합니다. 공창과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관리하고 쓰고 놔두고 가는 겁니다. 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식, 재산,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걸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이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9절 보게요. 9절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지금 한 절 말씀에 이것 하나님 말씀, 이것 하나님 말씀 두 번이나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비록 적지만은 그 전 이전에 바로 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금으로 치장해서 어마어마한 바로 수십 톤을 가라는 집으로 금으로 해서 지어서 만들었지만은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조금이라도 낙심이나 자르자하지 말고 크다고 많은 것이 의리의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서 만군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외모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예수님 붙잡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이 심령들이 바로 가장 건강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너무나 외모 지상주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